명절 동안의 말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되어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단지 예수님만의 혼자 자신의 용모가 변화되어진 영광의 그런 수동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서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또 그것을 드러내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피조된 이 세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명한 이유와 또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 다음 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누가복음만이 우리들에게 그 날짜를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이튿날에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를 보여주고 난 이후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유독 지금 37절은 마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 다음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건을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하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그런 일탈된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산에서의 변화의 모습 이후 내려와 무엇인가 일탈된 이 세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요약하는 사건으로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황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지요. 또 그것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대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대를 꾸짖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39절에 귀신이에도 동그라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이런 영적 배후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 배후의 증후가 어떠한지 다음 구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7가지를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아이를 사로잡아라고 말합니다. 사로잡아의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1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은 것입니다. 일종의 모든 전 인격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2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다. 또 세 번째는 발작을 일으켜. 세 번째이고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사로잡아서 소리를 지르게 하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비인격적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흥분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든지 또는 강하게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언급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어떤 상태를 상당히 이렇게 하이퍼 시켜서 때로는 우리가 종종 실수할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이 정황과 무관하다라고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특별히 비이성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아주 유사하게도 우리는 실수와 큰 실패를 자초할 수 있는 어떤 사고들이 있을 때 그 배후에 영적인 영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정말 급격한 어떤 흥분의 상태, 그리고 비이성적 우리들의 언행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거기에도 다섯 번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노나 혈기, 또 누군가 상해를 입히는 말과 언행, 여기에는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육체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의 육체를 얼마나 손상을 입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영향력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40절에는 별표를 해보시길 바라고, 40절에 밑줄을 긋고 여기서 일곱 번째 동그라미 7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 번 주체가 등장합니다. 귀신을, 거기도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러한 정황은 의학적인 측면이다, 의과적인 측면이다라고만, 물론 우리는 현대적인 어떤 과학과 또 규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의미 속에서 우리 냉철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한 모든 배후와 영향력이 어두운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결코 부정하거나 또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40절을 보면서 이 땅의 주님의 종들, 이것은 비단 저 같은 목사님들을 물론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부탁과 지시를 부여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 위임받은 직무자들 모두 포함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주 그리스도에게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영적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곱 가지 오늘날 이 시대의 특성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일곱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1절에서 설명합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일곱 가지의 귀신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이 정황을,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평가하셨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거기에 동그라미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1번 내보시고 비뚤어진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귀신에 의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믿음의 부재, 이 문제를 새해 설날을 지나고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초로 우리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의 부재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수동적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내면과 손상되어진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어리숙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믿음의 부재는 반드시 두 번째, 비뚤어진 세대여. 거기에 밑줄과 동그라미 2번 해보시기 바라고, 우리말 성경에 비뚤어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7절도 동일한 내용이죠. 지금 이 누가복음 9장 41절과 마태복음 17장 17절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패역한이라는 말을 썼고, 또 누가복음 23장 2절, 또 사도행전 13장 8절, 또 13장 10절, 또 사도행전 20장 30절 모두가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혹하다, 대적하다, 굽게 하다, 어그러지다 라고 하는 단어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한, 비뚤어진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어떤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곧 거꾸로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그냥 믿음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스르는 상태를 동반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나는 믿음이 부족해라는 것을 우리가 작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럼 반드시 반작용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습니까?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또 주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그것을 굽게 하고 거스르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리고 어그러지게 하는, 때로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자신은 이 세대를 미혹하는 세대로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상태를 그저 미온적으로 그저 내버려 두지 않기 원하고, 하루속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믿음이 다시 견고하여지고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약간의 어떤 감정에 때로는 이제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부재 상태에 있어서 잠깐 이렇게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침묵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꾸 비뚤어진 행동을 하게 되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으며 참아야 하겠느냐. 거기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3번을 해보시길 바라고, 분명히 이 믿음의 부재는 분명히 어떤 거역의 실제성을 말해주고 있다면, 거스름 또는 대적함 또는 미혹함의 실제성을 말해주고 있다면, 세 번째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심판의 필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목격했을 때 그냥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그런 정황이 아니었죠. 그런 정황은 매우
죽음이 임박한 그런 멸망이 임박한 상태로서 모세가 자각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의 집에 붙잡혔죠, 아이가. 그리고 그 집에 괴로워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집에 무능력하게 하고 있죠,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통탄하시는 이런 정의를 우리는 그냥 미화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이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여기 42절에 또 귀신은에 동그라미 보시고 더러운 영을 또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의과적인 어떤 증세, 이렇게 대략 보면 간질병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간질병이면서도 그 배후 속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이나 더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귀신, 더러운 영 포함해서 네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대에도 다름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들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자각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물결을 거보시고 꾸짖고 그 아이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고쳐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별표를 여러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더러운 영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를 꾸짖고, 그 실체들을 꾸짖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아이를 고쳐서 아버지께 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그 아버지도 고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 가정도 회복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밝히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 치유의 사역. 그러니까 축기는 곧 고치다, 축기는 곧 치유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세대이며 시대입니까? 팬데믹의 시대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체적인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시대를,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2절에서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받고 있는 이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성도,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동력자들로 오늘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고 또 온전한 치유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43절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번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또 각기 또 물결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놀라다라는 것은 다른 단어, 가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놀라다가 되죠. 또 두 번째,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신약 성경에서 대체로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그때 놀라는 경이로움으로서의 놀람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이유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축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표징의 하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표징 중에 하나다라고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을 제어하고 안돈한 상태, 흥분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욕설을 내뱉고 분열시키고 불안케 하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어둠 세력들이 역사하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주님의 평온함으로 또 주님의 권위로서 또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의 영적 권위로서 그것을 제어하고 잠잠케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한 해의 소망이 빈번히 이루어져서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놀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44절과 44절의 말씀은 박스를 둘러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44절에는 박스를 두르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또 형광펜으로도 테두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순한 예고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9장 44절이 두 번째 순한 예고가 됩니다. 성경에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각기 3번의 순한 예고를 알려주시는데요. 일종의 예언인데다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복음의 본질이겠습니까? 복음의 본질 아니면 예수님의 정체성의 본질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인자라는 칭호가 등장하죠. 인자가 배반을 당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가 언제 들려진 것입니까? 43절 위대하심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들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이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권위, 영적 어떤 권세가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능력들이 우리 자연에서 우리 마치 희롱하듯이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을 이렇게 잠잠히 꾸짖고 그리고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과 인격과 정서를 다소 완화시키고 새롭게 치유하는 그러한 결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 훌륭한 일들은 단지 훌륭한 일들로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적 어떤 하나님의 예고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우연이 아닌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였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시죠. 일종의 우리 사람들이 놀랐듯이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놀라운 예고가 주어지고 그리고서 첫 번째 순한 예고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순한 예고는 위대한 믿음에 또 예수님의 어떤 계시적인 언급이 예언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전해 주시는 것인데, 그때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을 때, 그때 순환 예고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 앞에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위대한 믿음, 두 번째는 위대한 능력, 세 번째는 위대한 희생이 선언될 때, 또 그것이 선행되어질 때 예수님의 계시적인 언급과 예언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두어서 여러분들의 위대한 믿음이 금년 한 해 빈번히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자각, 그러한 부지런한 여러분들의 민감한 영적인 감각, 하나님 앞에 행사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다 힘든 세상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아끼는 시대인데,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적 제자도를 살면서 드러낼 자신을 희생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계시적인 자신의 드러내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4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5절을 보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44절과 45절이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죠. 예수님은 위대한 예고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시건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명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5절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괄호를 묶어볼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구나,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셨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평면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라면 44절에 왜 예고를 하셨겠어요? 보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44절에 유의해 들으라 라고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계시.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이지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리워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들으라고 말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일부러 가리심이 아니라 양심이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함은 주님이 알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보고 들어야 할 터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삐뚤어진 세대여,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반작용하는 우리들의 본성으로 인해서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못 듣고 있는 것일까? 누가복음은 친절하게 다음 46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들에게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데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46절을 보시죠.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제 생뚱맞죠? 갑자기 45절, 이 심각한 44, 45절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깨닫지 못함이 있을 때 46절에서 갑자기 다투다, 엉뚱한 일로 다퉈요. 근데 이런 엉뚱함들이, 이런 당황스러움들이 우리들의 삶에 비일비재하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엉뚱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엉뚱해요.
사실상 목사님들이라면 아닐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이 더 엉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 예수님의 계시적인 예언, 또 45절에서 그걸 깨닫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임에도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46절 엉뚱한 것에 관심을 지금 몰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괄호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서열이라고 써보시기 바라고요. 이 서열은 이 시대적인 사고방식이나 문화, 가치관, 사조, 풍조, 사상, 모든 것에 있지 않는, 없지 않은 그러한 이 인간의 본성, 본질, 또 불가피한 실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서열에 자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서열에 거의 무의식적일 만큼 여기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근데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그래서 다툴 만큼 지나친 자신의 사고의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의 경건한 영성이 아니겠죠? 마치 그것은 44절에서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5절에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까닭의 첫 번째 예가 무엇일까? 46절에서 말하는 세속적 서열의 가치관에 그대로 오염되어져 있거나 연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이러한 우리들의 정서를, 또 우리들의 인식을 교정시키시는가? 47절과 4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여기서 어린아이 동그라미 보시길 바라고요.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가 없는, 그러니까 서열의 어떤 등급을 매길 수조차 없는 그런 매우 권력 없는, 서열이 없는 자로서 상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열 같은 의식을 갖지 말고 이들을 영접하라. 인간을 인간 본질대로 영접하고 인간을 인간 그 자체의 존귀함과 사랑함으로 대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아가서는 마가복음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황이 어떤 표현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섬기는 자인 것이지요. 그러니 자꾸 누가 크니 작니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안간힘 쓸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을 인간 자체로서 존귀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따르면 스스로 섬기는 자를 자처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들의 예수님의 예고, 예수님의 계시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두 사이에서의 그 갭,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 49절과 5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네, 이것도 또 약간 좀 생뚱맞은 또 하나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죠. 네, 46절에서 사례 1이 있었다면 49절에서 사례 2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일까요? 앞서 말했던 순환 예고, 예수님의 계시와 또 인간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 이런 깨닫지 못하는 불인식, 이게 어떤 경위로서 나타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서열적인 사고 방식에 그대로 매여 있기 때문이며, 49절에서 보이는 사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49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명히 49절에서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쫓고 있죠. 지금 여기에 또 귀신이 등장합니다. 49절에 귀신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물결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멤버십에 있지는 않지만 귀신을 내쫓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쩌면 이 놀라운 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중일 텐데, 그러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멤버십이 아니라 못하게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50절에서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물결을 그어보시고 별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례 두 번째는 멤버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황 속에 우리는 어떤 이단 종파이냐 이단 종파가 아니냐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어느 교단이냐, 주요 큰 교단이냐, 군소 작은 듣지도 못한 교단이냐, 이런 것에 사실상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사학위가 있느냐, 대단한 학교에서 교수로 있다. 이런 멤버십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작용이 얼마나 지배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막 달라 보이고요, 좋아 보이던 사람도 이 멤버십이 조금 뭔가 불균형할 때 좋아 보이는 그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게 이렇게 가리워지는 경험도 아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조차도 이러한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 영성이 참 훌륭하다라고 막 숭상하는 그 감정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영성이 참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영성이라는 그 정의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런 영성의 어떤 표현들, 또 자기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어떤 정황으로부터 조금은 색다른 영성일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어떤 단절이나 또 배경, 또 그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서열과 멤버십이 이 사회에 통용되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크리스찬들마저 그러한 시대적인 사고 속에 너무나 많이 매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그것을 제어해야 할 터인데, 귀신이 풀어놓은 이런 모든 서열과 멤버십의 그물망에 우리 속절없이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산의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땅에 속한 모든 서열과 멤버십의 사고 과정들을 온전히 다 자유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